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참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짧고 인생살이에 괴로움이 가득한지에 대해서 먼저 하소연을 합니다. 꽃처럼 시들 것이고 그림자처럼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이런 참 짧고 더덥고 괴로움 가득한 인생을 왜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재판하시느냐고 하소연하고 한탄합니다. 또 인간은 사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깨끗함은 찾을 수 없는 존재이며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날이 되면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이니 품꾼 같은 존재이니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 물기운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나무와 비교하여서 이제 나무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찍혀도요. 또 여러분 그 나무 뿌리 주위에서 연한 세 가지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또 바싹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여도 물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요 또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인생은 죽으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치 이렇게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들어서 말라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소멸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까지 재판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욥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저리의 시대인데요. 그 시대 또 특별히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민족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점점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가시는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은 욥의 시대에 여러분 사실 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인간은 죽음으로 이렇게 이제 소멸되어진다. 나무와 달리 이런 그 절망적인 죽음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이런 하소연인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욥이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2차 논쟁, 3차 논쟁이 막 진행되어지면 진행될수록 고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이렇게 이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에서 점점 더 죽음으로 절대로 끝낼 수 없다.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도리어 절망과 체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참 이것은 고난의 참 놀라운 신비이죠. 어쨌든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적인 고백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진짜 환난은 소망을 또 인내를 이렇게 준다는 사실을,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절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자, 욥이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 그 음부에서 나를 좀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구현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은요, 죄 많이 짓고도 걸리지 않고 큰 나쁜 짓 하고도 그냥 잘 죽으면 그게 인생 제일 멋지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주님 저를 좀 그 수월에라도 감추어 두셨다가 하나님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불공평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단계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그럼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자,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 걸음까지 세시면서 죄를 살피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캐비넷에 넣고 보관하신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물이 티끌을 씻어버린 같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소망을 끊어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남은 것은 고통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사람의 결국은 얼굴빛이 창백하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며 그의 후손이 예를 들면 잘 됐다 할지 혹은 그의 후손에 비천하게 된다 할지 이것도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지 음부에서 슬퍼하게 되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논쟁을 마무리하는 소감입니다. 1차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과정에 잠시 그래도 하나님 음부에서라도 나를 좀 보관해 두셨다가 다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2차 논쟁, 3차 논쟁을 거치면서 소망이 다시 더 생생하고 그 소망이 얼마나 생생하든지 이렇게 막 마음이 급하다고요. 그 주님 앞에 서고 그 부활의 날 내가 이 몸 안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 기다린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요. 또 정금같이 연단되어지고는요. 결국은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 감격하면서 누리어야 할 영적인 지식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토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으로 만약 끝난다고 하면 이 불공평함과 이 불의함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그건 너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라도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구약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함으로 그의 1차 논쟁을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서 인내가 자라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정금같이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연단되어진 이후에 정말 소망으로 불타서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며 대속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절대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자녀처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면서 실수함 없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실진데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이 여정을 그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